오늘 철들게 하는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여러분을 모월의 개념으로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가장 적절한 사랑의 온도로, 사랑의 방식으로 스페셜하게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빛과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어른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심리학 용어로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피터팬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 상태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철들지 못한 어른, 성숙하지 못한 어른을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철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들지 못한 어른만 있고 그리고 미성숙한 어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들지 못한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이든 밖이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기대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를 기대하고, 교역자가 교역자답기를 기대하고, 성도가 성도답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것을 기대했는데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성숙하기를 기대했는데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철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아멘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아멘이라고 하고, 이 말이 은혜 된다고 느낄 때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여러분이 아멘 해주실 때 설교자는 큰 힘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경험한 은혜가 아멘이라고 외친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경험자를 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볼 때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철들고 언제 성숙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자녀가 생기면 사람이 철들고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철들려면 먼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자녀가 있는 엄마 아빠를 보면 MBTI가 T이든 F이든 상관없이, P이든 J이든 상관없이 아이 행동이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동의되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지 않았든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사랑하기 때문에 맞추고 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엄마 아빠가 철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철들게 하는 것은, 성숙하게 하는 것은 더 뛰어난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은 철들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is is love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지금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다시 한 번 더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요한이 지금 정의하고 있는 사랑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만의 사랑의 방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을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if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나도 너를 사랑할게.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나는 사랑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는 if의 사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랑은 because of의 사랑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두려워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in spite of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십니다. 끝까지의 사랑을 하시고 먼저 하신 사랑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기록합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의 사랑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투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와 아담을 부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곁눈질할 때 누가 선지자를 보내고 누가 사사를 보냈나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도 듣지 않자 자기의 독생자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신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누가 먼저 찾아가셨나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했던 도마에게 누가 먼저 찾아갔나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에게는 누가 먼저 찾아갔나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은 내 딸아 라고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첫 번째로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철들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아는 것에 대해서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요한일서에만 2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쓰여진 의미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도 때로는 쓰여져 있지만 어떤 곳에는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철든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철들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한 일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할까요? 앞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왜냐하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고 두려워할까요? 사랑은 때론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때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때로 내가 바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때로 손해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완전하신 분이 종의 형체로 오시는 자존심을 버리셨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바보같이 되셨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손해를 보셨는지를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는 것, 사과하는 것, 용서하는 것, 섬기는 것, 양보하는 것,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먼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교회 안과 밖에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여 진짜 사랑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진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사랑하기 어려울 때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철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비만을 막는 비결은 잘 먹고 잘 배우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이 살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는 것보다 덜 움직이게 되면 살찌게 됩니다. 최근에 살을 쪘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도사님 처음에 왔을 때보다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왜 살이 쪘을까요? 간단합니다. 먹는 것보다 덜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헬스장에도 다니고 교통이 잘 돼 있어서 자전거 또는 걸어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카풀도 하고 차도 다니고 또 헬스장도 안 가다 보니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러닝을 하고 있는데, 먹는 것은 그렇게 쉬웠고 순간이었는데 먹는 만큼 이 내보내는 것은 참 어렵고 긴 시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이 찌는 이유는 먹는 것보다 덜 움직일 때 살이 찌는 것처럼 영적 비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가 말씀을 배운 만큼 사랑하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면 영적 비만을 겪게 됩니다. 지적 비만, 교리적 비만, 율법적 비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느낀 것들이 영적 비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던 것들은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했던 거, 내가 은혜 받은 것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지 못하면 지적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철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품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못 배워서,
알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먹은 만큼 살아가지 못해서,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사랑하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들었다라는 것만으로, 이 자리에서 아멘 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자기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무지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만큼, 우리가 말씀을 배운 만큼 사랑하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며 영적 비만에 빠지는, 건강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들음과 배움이, 사랑함과 살아감이 균형을 이루어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철들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을 필요로 하도록 프로그래밍 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사랑을 찾게 되고 또 특별히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도록 프로그래밍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기저되어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직장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리더로서 잘못하면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경쟁에서 져서, 시험을 못 봐서,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잘하고 못하고의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서 사랑을 받았나요? 우리는 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죽음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맛볼 때, 이 사랑이 나를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내쫓구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구나. 아멘. 여러분, 실수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은 조건에 따라 약속을 파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약속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 37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철들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용서하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에도 손 내밀기 시작하며 철들기 시작하고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의 근원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을 하나님께 둡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철든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충만함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안에 가득 부어지며 넘쳐나기 시작하면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충만함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고, 우리 조금만 넘치겠습니다.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함은 내 안에 부어져서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담길 때, 하나님 안에 잠길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충만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잠기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